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들과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엔 아직도 어두운 곳이 너무나 많고 썩어져가는 것도 너무 많고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 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전쟁과 테러로 하루하루를 불안과 고통 중에 시달리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기아로 인해 고통 중에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람들 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님의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아로 허덕이는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며 세상의 모든 어두운 것이 주님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민족,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 저 북녘 땅에 다시금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므로 과거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강건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내일 세계 온 교회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온 교회에 비춰주시고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오심을 기쁨으로 예비하는 저희 모두에게 예수님 오심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저희들 마음에 충만하게 체험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탄 예배를 우리가 하루 앞당겨서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이 되면 내일 성탄 전날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하루 땡겨서 예배 드리는데도 하나님 이해하시겠죠. 내일은 또 성탄절이니까 또 우리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은 아무튼 성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이라 이렇게 우리가 읽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성경의 표현대로 영원 전부터 존재해 계시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 존재해 계시던 분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신 분이시죠. 자기 백성 구원을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가 상인들을 이용해서 크게 성공한 마케팅 전략이 바로 이 산타크로스죠. 그래서 오늘 산타크로스를 조금 제가 좀 깔까 합니다. 착한 사람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또 푸근하고 또 정감이 넘치는 할아버지의 그 어떤 그 이미지를 나타내는 인물이 산타크로스입니다. 루돌프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타고 집집마다 꿀뚝으로 들어가서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신비의 인물이 산타죠. 그래서 이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온 세상이 다 이 산타가 판을 칩니다. 산타 옷 입은 사람과 사진 찍고 상점들마다 산타로 도배한 상품들 팔고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캐를 부르고 술 마시고 파티하고 호텔 방들마다 막 그냥 가득가득 차고 아주 대성공을 했습니다. 이 산타니가. 그래서 산타는 이 예수님 오심을 기념한 이 날을 자신을 추앙하는 날로 만드는데 아주 성공한 캐릭터죠. 이 산타크로스라고 하는 말은 AD 270년경에 터키 지역의 바타라라고 하는 시에서 출생한 니콜라스의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17세기에 미국으로 이주한 이 네덜란드 사람이 세인트 니콜라스를 산테클라스라고 발음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 발음을 미국인들이 산타크로스로 이렇게 발음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 산타크로스가 긴 수염을 기르고 빨간 옷을 입은 모습을 띈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 이 니콜라스는 키가 크고 훌쭉했다라고 하는데 19세기 때 토마스 니스트라고 하는 이 만화가가 이 니콜라스를 실물과는 좀 다르게 그렸습니다. 뚱뚱하고 인자한 이미지의 산타크로스를 그렸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1931년에 미국의 그 코카콜라 회사에서 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홍보 전략으로 산타크로스에게 빨간 옷을 입혀 등장시키면서부터 지금의 산타크로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인트 니콜라스라고 하는 인물이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 이게 정확하지 않다고 해요. 그냥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내지는 가상의 인물이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예수님의 그 오심을 무의미하게 하고 또 이렇게 저질스럽게 만들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 바티칸 공회에서 이 니콜라스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로마 가톨릭 주교 중에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인물은 존재한 적이 없다. 이 사람은 기독교의 유래가 아니라 이교도의 전통에서 온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신학자들 중에는 이 산타의 어원이 사탄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산타의 그 철자 중에 n을 뒤로 보내면 사탄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산타는 사탄의 상징이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뭐 산타가 타는 썰매를 끄는 루돌프 그 사슴도 뭐 상인들이 상술로 만든 가상의 동물이라고 하죠. 아무튼 이 산타크로스는 역사적으로 또 지금 현재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 산타크로스는 여전히 아이들의 우상처럼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산타크로스를 찬양하는 노래 중에 울면 안 돼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죠.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 산타가 아주 전지전능한 신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 마을을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날 때,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 마을을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전 세계 어린이가 행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아이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누가 착한 아이인지도 다 알고 있고, 누가 나쁜 아이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전 세계 곳곳에 있는 마을을 동시에 다니면서 착한 아이만 쏙쏙 골라가지고 이 선물을 나눠줄 수 있다고 하면 그 산타크로스는 분명 전지향 그리고 전능한 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소부재한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산타크로스는 성탄절을 대변하는 캐릭터로 확실히 자리를 잡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 이 성탄절 날에 정작 주인공은 온데간데 없고 코카콜라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운 캐릭터가 버젓이 지금 주인공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돈벌이 수단적으로 만든 캐릭터인 이 산타 할아버지가 오늘 밤에 와서 선물을 주고 갈 것으로 굳게 믿고 잠이 든 아이들 몰래 부모가 선물을 사다 넣어줘야 되니까 상인들은 이 선물 팔아서 돈 벌고, 또 산타가 모델이 되어가지고 사진 찍어줘서 돈 벌고, 산타 캐릭터 그 찍은 그 옷 뭐 각종 물건들 팔아서 돈 벌고,
트리 팔아 돈 벌고, 장식용 팔아서 돈 벌고, 초콜릿 팔아서 돈 벌고, 술 팔아서 돈 벌고, 호텔마다 투숙객 많아서 돈 벌고. 아무튼 이 그 산타는 상사꾼들이 돈벌이용으로 만들어진 완벽한 캐릭터예요. 대성공한 캐릭터죠. 근데 이 산타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예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어지간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크리스마스가 뭐 하는 날이냐고 이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아이들이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는 날 이렇게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유튜브만 보세요. 그 뭐 어떤 교회는 뭐 성탄절 행사를 한다면서 뭐 집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여전대 남전대에 나와가지고 말이야 산타복 입고 나와가지고 캐럴 부르고 춤추고 막 선물 나눠주고 이 교회들이 도대체 왜 이 성탄절을 산타가 선물 주는 날로 이렇게 인식을 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케팅 전략으로 상인들이 만든 가상의 인물 이 산타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으로부터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 산타는 가짜다. 이 정확하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산타의 존재를 믿고 있던 아이들이 훗날 이 산타가 가상의 인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은 예수님의 존재도 가상의 인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타의 존재는 상인들이 만든 가상의 인물인가 동시에 예수님을 가상의 인물로 인식하게끔 조작하는 사탄의 계략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타는 정말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된다. 뭐 산타 가짜라고 하면 아이들 동심 파괴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뭐 산타 가짜라고 해서 그 아이들 동심이 파괴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아이들 그 동심 파괴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건강한 역이죠. 그래서 이 산타와 아이들 동심에 이렇게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날이다. 따라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르치고 심어줘야 된다. 그런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빠져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니.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떤 얘기가 됩니까? 자기 백성 아닌 자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 하셨어요. 예수님이 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양이 아닌 자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만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두 그룹으로 나눠졌습니다. 한 그룹은 믿는 그룹, 다른 그룹은 믿지 않는 그룹. 사도행전 13장 4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않았고 반박했고 비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믿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은 복음 듣고 다 믿었다. 그런 얘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는 자기 백성이 있고 자기 백성 아닌 자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 여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나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 이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시인을 통해 하나님의 자기 백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이 중요합니다. 방법.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말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혈통적 족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족보에는 5명의 여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말과 라합, 룻과 바세바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리를 낳았다 합니다. 5절에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 솔로몬을 낳았다고 하죠. 그리고 7절에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이렇게 낳다가 이제 예수를 낳게 되는데 이처럼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하는 족보의 패턴은 누가 어떤 여자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다 이런 패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을 가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의 패턴대로 기록을 하자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패턴이 되는 건데 근데 이 패턴이 깨졌습니다.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요셉의 자리에 마리아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마리아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마리아의 이름이 기록되었느냐? 예수님은 요셉으로 인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요셉의 그 씨로 잉태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오신 것뿐이지 요셉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잉태하셨느냐? 마태복음 1장 20절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셨다는 얘기죠.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은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기초를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구원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이건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만일에 예수님이 요셉의 씨를 통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다고 하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죄인의 씨로 잉태되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은 어머니의 태에 잉태되는 순간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잉태됩니다. 요셉 역시도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잉태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요셉의 신분은 죄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죄인 요셉의 씨를 통해 잉태되셨다면 예수님도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잉태되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남녀가 결합하여 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생육 법칙이지만 그러나 죄인 구원의 목적 성취를 위해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이 생육 법칙을 깨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독생자 예수님을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해서요. 죄가 없는 자만이 죄인의 죄를 씻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 없이 이 땅에 오시도록 하시기 위해 이 생육 법칙을 깨시고 유일하게 단 한 번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방법을 사용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만일 예수님의 성령 잉태 사건이 부정된다면 예수님의 그 죽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죽음이 되는 거죠.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승천, 재림 다 무의미한 가짜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아무 이유나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말을 한 것처럼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우리는 전부 다 거짓 증인들이 되는 거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몸을 내게 되는 거고, 또 부활을 믿고 소망하며 무덤에 먼저 가 있는 성도들은 다 망한 자들이 되는 거고,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령 잉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을 전제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령 잉태 사건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부활도 승천도 재림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만왕의 왕으로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령 잉태 사건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나 죄인의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마리아의 태를 빌려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과 영생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나 공자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같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예수님을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와 같은 이 세대 상인의 그 성인의 그 대열에 넣는 이유는 예수님을 이들과 같은 인간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죠. 이들과 같이 자연생식 법칙에 의해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을 인정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그 사실 부정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심을 부정하기 위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대열에 넣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 잉태 사실을 부정해야만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이 성립되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아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아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의 그 성령 잉태를 부정합니다.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하지 않았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비친 예수님은 그저 목수 요셉의 아들일 뿐이지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보이지 않았던 거죠. 또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듣고 참남하다라고 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귀신 들렸다 하면서 아주 독설을 퍼붓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다 배척을 했습니다. 140여 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서양 귀신으로 취급하면서 다 배척했죠. 지금도 예수님 배척하는 일은 여전합니다. 이스라엘에 숨기는 그 신을 왜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조상 숨기는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 그것 때문에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말이에요. 한집 끝나면 하나씩 교회 세워놓고 공동묘지를 방불케 하듯이 온데만데 꼴도 십자가 달아놓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역사와 전통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이 예수를 왜 우리가 받아들여서 참 분란을 일으키냐,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배척하고 있고, 그 배척하는 농도는 점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척받으신 데에는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몫을 한 원인도 있습니다. 예수를 올바로 믿고 올바로 살아야 되는데, 이 올바로 믿지 않고 올바로 살지 않으니까 결국 그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배척한 농도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에 대한 이질감, 반감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올바로 살지 않으니까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수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도록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함에도 그동안 이 교회가 너무 이 사람만 많이 끌어모으는데 여기에 집중한 나머지 교회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에다가 자꾸 시간 낭비하고 인력 낭비하고 재정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게 된 거죠. 그저 교회만 왔다 그러면 막 교회 봉사하면서 무슨 교회 봉사단체쯤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교회만 왔다 하면 막 일부터 막 시키고 하니까 일하다가 처음엔 좋은데 가다 보면은 지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정 떨어지고 그냥 진정이 나버려요. 악순환이 계속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든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 도대체 왜 믿어야 하는지, 교회는 도대체 뭘 하는 것인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 믿는 나는 뭔지, 내 정체성은 뭔지, 그리고 세상을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정말 가르치고 또 배우는 걸 이거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거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졌죠. 그리고 복음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140여 년 전에 1884년쯤에 당시의 그 한국의 상황은 조선의 26대이자 마지막 임금인 고종이 집권을 할 때입니다. 여전히 가쓰고 공자왈, 맹자왈 그거 배우고 있을 때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이 복음은 이후에 1919년 한일 합방으로 일제 식민지 36년의 세월을 거치고 또 1950년 6.25 전쟁을 거치면서 그럼에도 이 복음은 계속 이렇게 전파가 되고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파되어지고 있죠. 특히 6.25 전쟁 이후에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됐죠. 그래서 한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권 안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교회가 이 한국 교회를 정말 연구 대상이 될 정도로 이렇게 급성장을 이룬 그 기적의 역사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 시골 마을에서 오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계 역사,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주연이시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연이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인류는 예수님을 세계 역사와 인류 역사의 주연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존재의 궁극적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계 역사와 인류 역사의 주연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 이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 성취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면 주연이신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조연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죠. 조연의 역할은 뭡니까? 주연을 빛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조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주연이 빛이 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조연의 역할을 잘하면 주연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빛이 나지만 조연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면 주연이신 예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연이신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조연이다, 이런 의식으로 조연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주연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조연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맡은 일들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듯이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들레헴 작은 시골 마을에 오신 세계 역사의 주연, 인류 역사의 주연이신 예수님을 빛나게 한다라는 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조연인 우리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정말 이 복된 날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자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이 큰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세계 역사의 주연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교회 존재의 궁극적 목적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된 우리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맡은 일들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주연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빛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쁨과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오늘의 주연이신 예수님과 관계없는 노래를 부르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가상의 인물을 주연으로 동갑시키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만, 그러나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님 오심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케 하시고 주연이신 예수님께 경배드리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낯끝하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시인할 수 있는 자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하고 일평생 감사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인류 역사의 주연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임을 또한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된 저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맡은 일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5장입니다.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오심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오늘 또 맛있는 음식을 또 준비해 왔으니까 같이 먹으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찬송하고 땅으로 외칩니다. 오늘 이 기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복된 날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며 기쁘고 즐겁고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히 구분하여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들을 모든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그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저희의 삶에 꼬인 문제들, 묶여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풀려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하루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시는 정의 낮고 천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받고 구원받고 천국과 영생 얻은 자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은혜에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2000년 전 베들레헴 작은 시골 마을에 오신 세계 역사의 주연 인류 역사의 주연이신 예수님을 빛나게 한다는 하나의 목적으로 하나님 자기 백성된 자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맡은 일들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자 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